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시작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소라. 다음 2절인데요.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가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공급받게 되고요,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시편 23편 4절 상반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원어에 맞게 해석해 보면 가장 짙고 어두운 골짜기의 시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골짜기 지역이 많은 걸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어두운 골짜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골짜기에 들어서면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당할 수많은 문제에 노출되는 장소가 바로 이 어두운 골짜기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골짜기에 갇혔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저 메아리쳐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골짜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고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저 우리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럼에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의 골짜기로 찾아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재정의 골짜기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골짜기로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가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골짜기가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봤자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저 메아리쳐 나에게 돌아올 뿐, 목자 되신 주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주님의 침묵의 시기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경험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난도 우리에게 참 힘들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침묵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주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고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마음의 공격들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와 침묵의 시기를 허락한 이유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깎여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머리로 알고 있어도 막상 이 어두운 골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소화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지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와 침묵의 시기가 더 길어지게 되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게 되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버텨내기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위로받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던 시기가 뭐였냐? 바로 그것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은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몇몇 인물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 자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25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응답하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을 경험했다는 거죠. 또한 이어서 이 사무엘서에 보니까 한나라는 자매가 등장하는데요,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은 이 자녀를 낳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 문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조차도 꽤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았던 이 침묵의 시간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15세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약 2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지 않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봤을 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기록된 후에 신약 성경의 말씀이 시작되기까지 약 역사 안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의 모든 결말을 알고 있긴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면되었던 이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은 이들에게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도 어둠의 골짜기의 시간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아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요, 이 아삽은
다윗 왕국에서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삽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삽의 삶 속에서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아삽이 겪었던 고난의 상황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의 상황이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77편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아삽의 마음을 공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을 보니까 아삽이 다른 누구의 위로가 마음에 닿지 않을 정도로 힘든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에서 아삽은 두 손을 들면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삽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삽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며 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이 고난의 시간,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었거나 혹은 지금 겪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 이 어둠의 골짜기의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무엇이냐? 바로 견뎌내는 일입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어둠의 길을 끝까지 버텨내며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큰 공감과 위로도 받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이 어둠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골짜기를 믿음으로 지나갔던 이 아삽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버텨내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토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토설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토설이라는 단어는 보통 심리학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 보면 이 숨겨왔던 내 속마음을 진실하게 토해내는 것, 이 숨겨왔던 내 속마음을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바로 이 토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좌절감과 실망감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섣부른 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이 고난에 대한 아픈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삽도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솔직한 부정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이런 아삽의 기도를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만 없다면 마치 믿음 없는 의심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아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며 공격적인 이 부정적인 고백처럼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더 힘든 고난 속에서 더 솔직한 토설 기도를 했던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한 번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먼저는 욥의 전 재산을 한 번에 잃게 되었고요, 욥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잃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면서 육체적인 고난까지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욕을 하고 있고요, 가장 친한 이 세 명의 친구들 또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뭐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이 겪었던 고통은 환경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이 관계의 고통 등 모든 고통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몰려오는 가장 짙은 어둠의 골짜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욥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다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은 욥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의 어려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예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욥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욥은 믿음의 방황을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토설하는 토설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욥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3장의 이 소 제목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다라는 제목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 중 한 구절만 보기 원하는데요, 이 3장 3절을 함께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 왜 창조했어요? 라는 되게 공격적인 말입니다. 이거를 부모님과 자녀의 이야기로 비유해 보자면, 이 자녀가 부모님께 가서 엄마 나 왜 낳았어? 왜 살게 했어? 라고 울면서 토로한다면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고백을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골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토설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에 이런 솔직한 토설 기도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솔직한 부정적인 기도를 드려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욕구와 이 마음을 억제하는 이 본능을 바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특별히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많이 받게 되는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이 성향의 문제가 바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성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오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향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나는 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것들을 굳이 내색하지 않고 이 마음에 담아두는 모습 또한 바로 이런 성향의 열매입니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더 좋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숨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단련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속마음을 숨기며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며 길어질수록 결국 우리의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성향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향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너무 힘든데, 내 마음은 주님에 대한 불평도 있고 이 주님에 대한 의심도 있고 뭔가 잘 모르겠는데, 혹여나 이 부정적인 말을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까 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의 부류였는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님 자녀로 자랐습니다. 이 목사님 자녀로 자라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모르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저는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 수많은 믿음의 방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가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역자가 되었다 보니까 항상 저는 이 믿음의 갈등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힘들 때도 그렇지 않은 척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마음의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답적으로 배웠던 기도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저 믿음의 고백, 그저 감사의 고백, 그저 찬양의 고백만 가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마음을 감추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제 마음의 열매가 어땠을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터져버려서 결국 제 삶 가운데 그것이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을 때 생긴 그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과 이 욥의 기도를 보니까 이들의 기도는 과거의 저의 가식적인 기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마음들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토설함을 통해서 이들은 그 어둠의 골짜기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요, 결국 이 시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부정적이고 이 토설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이 기도 좀 심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혼냈을까요? 아니면 계속 침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진솔하고 부정적인 이들의 기도에 결국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기 3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토설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침묵을 깨시며 욥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후에 하신 말씀은 그 욥의 모든 고백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고요, 이 반대로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했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벌하시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욥기서 42장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욥의 토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요, 그 토설 기도가 맞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다시 욥의 삶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 성경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의 고백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기도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아픔을 지나치게 사람들에게만 말하게 된다면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의 어려움과 이 서운함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부정적인 투정을 다 기도로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설해도, 다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기도를 드려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긍정의 기도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라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힘들 때 그때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심지어 마음을 고백할 힘조차 없는 그 절망이 찾아올 때면 그저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눈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갈 만큼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마침내 이 고난의 골짜기가 끝나는 그 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버텨내는 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해야 합니다. 이 아삽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지 않는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된 거죠. 그때 아삽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대처 방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편 70편을 보니까 이 중반부에 여전히 주님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함께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본문 10절 11절인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이 아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저자인 아삽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문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힘든 이유는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아삽은 즉시 주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이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회상하기로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보니까 아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외에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인도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힘들었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힘들었던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을 회상해 보면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지만 힘든 시기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때면, 그때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회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저의 인생에 여러 번의 어두운 골짜기의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불평하기도 했었고요, 주님께 원망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마음속으로만 주님의 손을 놓고 싶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과거의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을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순간에 저를 붙드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목사님 자녀로 자라서 믿음의 방황을 아주 오래 했지만,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일하심이었고요, 그렇게 사역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다니다가 결국 붙잡혀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도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고요, 몸이 아팠던 순간, 마음이 아팠던 순간, 일이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제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삶을 인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다 주님의 일하심의 순간이었고 주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인도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회상해 보니까 제가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던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회복이냐,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제 안에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제가 결단하는 것은 그때 저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했던 그 주님의 일하심의 추억들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 또 찾아오게 돼도 저는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주님께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오래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대감이 사라져서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목사님,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제 과거는 상처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눈으로 과거를 회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주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더라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의 강권하심,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예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느 날 한 중년 부인이 있었는데 이 중년 부인이 눈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나마 좀 감사했던 것이 이 실명했던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이 실명한 아내를 매일매일 출퇴근을 함께 해주면서 그 길을 도와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네요. 여보, 이제 서로 직장이 머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출근하는 게 어때요? 라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당연히 아내는 너무나 상처받고요, 너무나 서운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럼에도 혼자 출근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자 아내가 혼자 출근한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지팡이를 짚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울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던 거죠.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일 타는 이 버스의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기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일 남편이 함께 버스에 타서 당신이 안전하게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뒤에서 묵묵히 손을 흔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사랑 많은 남편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설 수 있도록 2년 동안 뒤에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켜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침묵 속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보신 분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믿음의 훈련이 너무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서론에 읽었던 시편 23편의 4절 말씀에 사실 뒷부분의 내용이 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는 시기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고요, 주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눴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났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미 아시지만 함께 나눠보면요, 아브라함은 결국 오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끝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드렸던 한나의 이 기도는 결국 응답되어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요, 그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게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오랜 하나님의 침묵 끝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 침묵기 끝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어두운 골짜기와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수많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 너무나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시간을 반드시 견뎌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설하십시오. 그 토설을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회상하시면서 조금만 더 이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을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마침내 시간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골짜기 속에 받았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토설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